앞부분에서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쟁 문제와 연결시키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는 분쟁은 사람의 일이다인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것은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입장과 역할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형제 여러분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면하거나 정책해야 할 때 종종 사용되는 칭호인데, 영적인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은 영적인 사람과는 달리 성령을 받아서는 아직 성령에 의해 지배될 수준까지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을 의미한다. 여기 2절에 보면 젖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와 철학을 사랑했지만 바울이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부득이 부드러운 젖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여기 단단한 음식은 원래 고기를 의미했지만 어른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가리키는데, 바울의 목표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을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에 해당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와 성령에 의한 중생 부활 등과 같은 복음의 초보적 가르침이며,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경륜과 애정,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재림 등과 같은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뜻한다. 바울은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약 5년 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점차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젖도 먹지 못하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여기 시기와 다툼이 있는 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육에 속하여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시기는 원래 끊기다에서 유래된 명사로서 열심, 뜨거움 등을 의미하는데, 열심은 잘 조절되고 지식과 함께 사용될 때는 선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러나 그릇된 경쟁의 시기에서 외면적으로 표현되면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열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나오는데 인간의 시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분쟁은 말다툼인데 악인의 찬 토론을 통해 달라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취해야 할 간용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하지 않고 여러 파로 나누어 자기 주장만을 내세웠으며 분쟁과 분열을 거듭하였다는 것인데, 실로 그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힘들 정도가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4절을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나오는데 1장 12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기와 분쟁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기독교가 부패하면 거대한 공룡이 썩은 것보다 더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인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거듭나지 않는 일반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뜻이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인 지혜와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편애하여 다른 결과는 파랑들과 분쟁이었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 그들이 따르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런 분쟁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라는데, 반어법을 사용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역자들, 본래는 어떤 일을 서둘러 행함으로써 일어나는 먼지를 의미하며, 식탁에서 봉사하는 신부는꾼, 후에는 섬기는 자, 돕는 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 또는 공적으로 봉사하는 집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사역자로서 주님 대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맡겨주신 대로가 나오는데, 그들이 활동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원동력도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으며 누군가를 자신의 복음 전도자를 내세울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이 나오는데 시간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부정가거지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는 영속성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서 말하자면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은 일시적인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영속적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동역자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해석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들은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다. 심는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오라는데 무가치하다의 것을 의미하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의미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의 뜻이다. 심거나 물 주는 사람은 하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다는 것인데 음악가나 미술가가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에는 악기나 물감의 종류를 굳이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심는 사람과 하나이며 여기에 하나는 마찬가지이라 동등하다 똑같다의 뜻이고 앞절에서 사역자들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설명한 후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과 신자를 양육하는 자 아볼로 사이에 완전한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국 확장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 종기와 비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더욱이 한 자체이므로 둘로 나누어질 수 없고 나누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 각자는 자기와 함께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육군들 바울과 아볼로의 분명히 하나이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과 은사를 받았으며 일하는 분야도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복음 전도자들의 사이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모든 교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에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것은 12장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각 일꾼들은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여 얼마나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들였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에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일꾼들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재능이나 은사들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고 수고했냐에 따라 그 대가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여기 하나님의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중심이 되고 모든 사역들이나 교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복음 전도자들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밭은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고 5절에서 8절의 결론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있다. 바울은 그 밭에 씨를 심은 자, 아볼로는 물을 준 자, 하나님은 그 식물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밭의 소유자이시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은 바울이 즐겨 쓰는 비유들 중에 하나고 고린도후서 5장,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복음 전도자의 책임에 대한 집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밭과 집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인 것이다. 10절에서 15절까지 전도자는 건축자와 같다는 것인데 건축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기초, 건축자들은 바울의 기초공사 자고 다른 전도자들은 그 위에 세우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일반 성도들이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바울이 사도직과 연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은혜를 의미한다고 여기 로마서 15장에는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나온다.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중심과 원동력이 되시고 복음 전도자는 전적으로 그에게 종속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나오는데 건축물의 전체 구조와 그 재료와 시공 절차에 이르기까지 잘 알고 있는 숙련된 건축가를 의미하는데 그는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아는 숙련된 건축가로서 고린도 지역에 맨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한 좋은 틀을 세웠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전도자들을 위해 자신의 틀을 기꺼이 제공하였다. 각 사람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데 터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나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세우는 건축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건축가는 설계자의 본래 의도대로 세워야 하며 건축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도자는 올바른 복음 진리로 성도들을 잘 양육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선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